어서 오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새 예수의 신학 교실입니다. 구독까지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정수입니다. 오늘은 참새가 방앗간에 잠시 들러서 쉬었다 가려고 합니다. 원래는 신앙공장, 곧 목사님들이나 신학교의 진풍경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갑자기 이상한 이메일이 날라왔어요. 인터넷 신문사인데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또 교회? 지긋지긋하다. 전도문 이제는 완전 꽁꽁. 이 코로나 시절에 기독교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듯도 합니다. 죽으면 이제 끝이에요. 이제 기독교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개신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는 많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왜 이렇게 속수무책인가, 대안은 없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었던 죄로 목사님들을 도우려고 애를 쓰는 중인데 사실은 목사님들을 비난하는 것처럼 제 유튜브 강의가 나갔기 때문에 제 형제 중에 목회자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목회하라고 목사님들을 비난하느냐, 이런 오해의 목소리가 들려서 오늘은 제 진위를 밝히려 합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이런 목사님들 얼굴 소개했죠. 부산에 있는 큰 교회의 목사님입니다. 총회장 목사님인데 대면 예배가 생명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배는 생명이다. 길거리에 나가서 데모를 하고 있죠. 그래서 또 교회 지긋지긋하다. 이런 신문 기사가 나오는 거죠. 이 영남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호남에서도 박영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천당 가지 그랬다가 당신은 죄가 있는지 천당은 못 가고 그냥 확진자가 됐다 얘기만 있어요. 영남에서도 호남에서도 서울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예배가 생명이다 그러면서 막무가내고,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건 한국 부인입니다. 미국인 변호사인데 이 돈이 잘 벌리니까 한국에 와서 자기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는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하고 내가 목사다 그러면 따르는 사람만 있으면 목사가 돼요. 제 동영상 강의를 듣는 분도 여러분이 나는 목사야 이렇게 하면 목사가 되는 겁니다. 따르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이 브레너 목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가 변호하려고 그러는데 특별히 세 경우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어렸을 때 제가 신학교 다니는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1960년대 후반부. 너무 살기 어려워서 교회에 사찰 역할을 했어요. 교회 종도 치고 청소부 역할을 하면서 집을 얻어서 쓰는 거지요. 그런데 그 목사님 네 분이 자기네들 집안에서 일어난 금전 도난 사건의 책임을 새빵살이하는 가난한 저희 형제 동생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그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5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상처로 남아 있답니다. 멀쩡한 사람이 가난하다고 도둑 누명을 뒤집어 쓴 거죠. 목사님 네 분은 나중에 보니까 자기네 아들, 딸 중에 누가 돈을 훔쳐서 슬쩍 한 거예요. 알게 됐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시침이 뚝 떼고 계속해서 근사한 설교만 하는 거죠. 이 사람들, 이 이상한 목회자 부부 욕할 게 못 돼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냥 목회만 잘 하면 되고 인격적으로는 파탄이 나도 그런 것은 신경 안 쓰죠.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속임수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요즘은 카톡이라는 게 있지만 옛날에는 신방을 가려면 꼭 그 집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김장로님 댁에 신방을 가야 되는 차례인데 김장로님이 나를 너무 괴롭혀서 신방하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신방하느냐?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화해하든지. 그런데 신학교에서 어떻게 배운지 아세요? 그 집 문간에 가서 명함을 꽂아놓고 오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목사님들이 그 교인들이 뭘 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요때쯤 찾아가면 안 계실 거다라고 확신이 가는 그 시간에 찾아가서 명함만 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전화로 아니 김 장로님 안 계시대요. 제가 모처럼 신방 갔었습니다. 뭐 요렇게 하는 거랍니다.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보다 더 악질적인 거 많이 있는데 딴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안 할게요. 목사님 내외분이 자기 집 아이가 돈을 훔쳐갔는데 그 죄를 을에 해당하는 사찰, 청소부 저희 가족에게 뒤집어 씌워놓고 그 당사자는 50년이 지나도록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 평생 사과 한 번 안 한다. 얘 인격 파탄자다. 비난하지 마세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총장님이 도둑질하다. 직원들의 세금을 도둑질하다가 들켰는데 총장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억울하면 세무서에 가서 고발해라. 경찰서에 가서 고발해라. 아니 도둑질하다 들켰으면 변명을 해야 될 텐데 나 잘못한 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예, 목사님들의 인격이 상식에 벗어난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목회자들 비난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목사님 이야기는 이 잘생기고 점잖은 이 설교하는 목사님 딸이 대학생이었는데 제가 설날에 산에 올라가서 부흥회 같은 세미나를 했어요. 친구 목사랑 함께. 그 여자 청년 대학생이 상담 시간에 자기 아버지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영아 세례를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교회 가서 세례를 받을 수는 없고 자기 아버지한테는 세례를 안 받고 싶다. 왜 그러냐? 설교 시간에는 근사한 얘기 다 하는데 집안에서는 여기에 왼쪽에 있는 목사님처럼 자기 아버지도 개차반이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가족한테 온갖 횡포를 다 부리는 못난이 목사라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거니와 내가 아는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주는 세례를 받습니까? 여자 청년이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일렀어요. 야, 생업에 종사하는 너의 아버지 불쌍하지도 않냐? 네가 대학생인데 그렇게 철이 안 들어서 되겠느냐? 누가 내 아버지 편이 될 수 있겠느냐? 네가 다 컸으니까 아버지 편이 되어주렴. 그 못난 성격 파탄자 같은 아버지가 자기가 설교한 대로 집안에서 실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은지 네가 생각해 봤느냐? 양심이 있는 아버지라면 마음속으로 새벽마다 많이 참여하면서 사실 것이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자격 없는 제가 목회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에게 주먹질을 하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둘러도 됩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는 없으니 강단에서는 근사하게 설교 연극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너희가 이제 다 컸으니까 이중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 편이 되어주면 어떻겠느냐. 예, 기독교 안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처럼 결혼을 하고 풀타임으로 목사하는 길이 있고 바울처럼 결혼을 안 하고 하거나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직업을 가지고 목사하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한 6년간 미국에서 제자회 교회라는 데를 속해 있었는데 거기가 그렇게 해요. 목사가 직업을 가지고 있든 않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도 이 코로나 시절을 통과하면서 각 교회가 목사님들에게 직업을 갖도록 허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직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없었어요. 저는 바울을 좋아합니다. 떳떳하게 직업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면
목사님들이 가정에서도 훨씬 성인 궁자처럼 할 거예요. 이 돈 문제 때문에 찌그러진 제가 먼저 얘기한 그 목사님들 같은 비극도 완화될 거예요. 자, 목사님들이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인격적으로 미완성이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세상은 녹록하지 않고 치열한 자본주의 경쟁 속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살아가야 돼요. 목사님들 비난하지 마시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닐까요? 자, 이런 목사님들 다 먹고 살기 위하여 가족의 생계를 돌보기 위하여 대면 예배 생명이다 그러고 일 저지르고 그러다가 코로나 온상지가 되니까 또 교회냐 지긋지긋하다 이런 이야기가 순환되고 있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사례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제가 드릴 다음 동영상 강의와 연결이 되는 길목입니다. 서강에 있을 때 제가 마포 지역에서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근사한 목사님, 기도빨이 좋은 목사님, 나긋나긋한 시인 같은 목사님인데 진짜는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지식인들이 많았고 목사님 설교의 식상에서 이렇게 장로님들이 건의를 했어요.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장로님들의 내막을 들은 거죠. 목사님에게 생활비, 유학 자금을 다 드리고 목사님에게 자, 이게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공부할 수 있도록 유학의 길을 마련하자. 미국에 가서 공부 좀 하고 오시면 아직 젊었는데 우리 목사님 실력 짱짱. 우리도 발전하고 목사님도 좋고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그 목사님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공부, 나는 공부 체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부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평생 똑같은 설교, 미사 여구만 늘어놓고 그래도 은퇴 잘하고 물러났습니다. 그 마포에 있는 교회는 굉장히 신사적인 교회였걸랑요. 자, 목사님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 제자 목사님들을 만나면 공부해요? 못 물어봐요. 너희 집에 주석책이 시리즈로 주석책이 좀 있냐? 누구 주석책이 있느냐? 물어보다가 몇 번은 물어봤는데 요즘 인터넷 시대인데 무슨 책을 봐요? 예, 제가 완전히 구닥다리가 됐습니다. 목사님, 이 세 번째 목사님이 진짜로 심각한 거죠. 제가 후배들 제자 목사님들을 만나서 공부 좀 해라 그러면 공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자, 이게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이 뭐 달라지나요? 하늘나라에서 성경책을 새롭게 출판을 해내나요? 신학교에서 성경 다 공부했는데 배울 거 없어요. 공부할 거 없어요. 그런 겁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인격이 모자란다. 예, 문제가 있지요. 인격 수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목사가 실력이 없다. 전문가로서 지식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자동차 미케닉 기술자가 인격은 좀 모자라더라도 자동차 하나 끝내주게 잘 고친다 그러면 그래도 써먹을만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공부는 필요 없다 이런 건데 철 들어보니까 그 서강 마포에 있는 그 목사님 판단이 옳았어요. 공부는 소용이 없습니다. 공부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공부라는 것 자체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브레너라는 목사님 신학교 문턱에도 안 가는데 목회 잘해요. 원래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도 미국의 텍사스에서 그 큰 교회 하는 조엘 오스틴도 신학교 안 나왔는데
최근에 인터넷 검색하니까 신학교 어디 나왔더라고요. 한국에 열린 예배 아시죠? 열린 예배를 한국에 도입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 되는 미국의 교회의 목사님이 빌 하이벨인데 그 사람 신학교 문턱에도 안 갔어요. 신학교 나왔을 거예요. 신학교 나왔을 거예요. 신학교 안 나왔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포에 있던 그 교회 목사님은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나는 공부는 안 합니다. 그런 거예요. 정말 목사님들이 공부 안 해도 될까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